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옵고 오늘도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을 나누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육바라밀 수행 가운데 핵심은 바로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란 단순히 물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남을 이롭게 하는 지혜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서 보시는 있으되 보시자는 없다고 하셨듯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참된 자비와 평등의 진리가 드러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작은 법의 인연 또한 모두의 마음을 밝히는 보시바라밀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자, 그럼 육바라밀에서 핵심은 보시바라밀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한 가난한 노파가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거의 없어 겨우 한 줌의 곡식만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곡식을 부처님 앞에 정성껏 바치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이것뿐이지만 제 마음을 모두 담아 올립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세존이시여, 다른 부자들이 금은보화를 바치는데 이 노파의 작은 곡식 한 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파의 공양이야말로 가장 크고 깊은 보시이다.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착 없는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참된 보시니라.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사자가 숲속에서 걸음을 옮길 때 어떤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듯이 수행자는 삶의 고난 앞에서도 용맹심을 내야 한다. 삶의 문제는 결코 피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번뇌와 집착, 고통과 슬픔을 뚫고 나아가는 힘은 바로 대용맹심에서 비롯됩니다. 근세의 큰 스님, 효봉 스님께서 토굴에 들어가 흑벽돌로 문을 막고 1년 6개월 동안 홀로 정진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숨막히는 고독과 답답함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간 끝에 마침내 큰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맹심의 힘입니다. 염불과 참선은 수행 방법은 다르지만 부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점에서는 한결같습니다. 염불은 언제 어디서든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맑히는 수행이고, 참선은 고요히 앉아 자기 마음을 바로 보며 진리를 관하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한 곳에 모으면 바다 같은 번뇌도 잔잔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불이든 참선이든 그 길의 중심에는 언제나 집착을 내려놓고 진리를 향한 용맹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숲을 두려워하지 않듯 수행자는 삶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인생의 문제는 도망칠 때 풀리지 않고 대용맹심으로 마주할 때 풀린다. 마음을 꺾지 않고 나아가는 힘이 곧 깨달음의 문을 연다. 흑벽돌 토굴 속의 고독도 용맹심 있는 자에게는 꽃피는 도량이 된다. 염불은 소리로 하는 참선이고, 참선은 침묵 속의 염불이다. 수행은 방법이 다를 뿐 모두 마음을 맑히고 지혜를 밝히는 길이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빛 안에 있다. 고요히 앉아 마음을 보는 것이 참선이요, 간절히 부처님을 염하는 것이 염불이다. 번뇌의 파도는 크지만 한 곳에 모인 마음은 바다를 잔잔하게 한다. 보시는 물질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주는 이는 없고 받는 이도 없는 자리에서 참된 자비가 드러난다. 용맹심은 몸을 지치게 하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깨어나게 하는 힘이다. 수행은 꾸준함 위에 꽃피고 깨달음은 그 꾸준함의 열매이다. 한 번의 선정은 하루를 부처님의 나라로 바꾸는 힘을 지닌다. 진정한 보시는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어느 날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정말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내가 한 법도 가르쳐 준 바가 없느니라. 진리는 말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바로 행위는 있으나 행위자는 없는 보시의 진리를 드러냅니다. 보시를 하되 내가 주었다는 마음이 없고 또 받는 사람도 내가 받았다는 마음이 사라질 때 그 행위는 고요하고 청정한 선정 바라밀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선정은 단순히 조용한 산속에서 홀로 앉아 있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정은 일상 속의 관계와 나눔 속에서 드러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면서도 내가 주었다는 생각이 없을 때, 부부가 서로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공로를 주장하지 않을 때, 친구가 친구를 돕고도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그 마음은 이미 선정 바라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홀로 있음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은 나눔 속에서,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선정 바라밀은 번뇌를 가라앉히는 마음의 평정이면서 동시에 자비로운 보시와 지혜로운 나눔이 깃든 삶의 태도입니다. 이때 비로소 수행은 개인의 평온을 넘어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대승의 길이 됩니다. 고요한 마음은 산속의 침묵에만 있지 않고 사람 사이의 나눔 속에도 있다. 주는 이는 없고 받는 이도 없을 때 보시는 선정이 된다. 고요함이란 소리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멈추는 것이다. 선정은 외따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길 위에서 빛난다. 부모의 사랑은 주었다는 생각이 없을 때 선정 바라밀이 된다. 부부의 헌신이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그곳에 참된 고요가 깃든다. 친구의 도움에 은혜 갚음이 사라질 때 그 우정은 이미 선정이다. 행위는 있으나 행위자는 없는 자리, 거기서 지혜가 드러난다. 참된 선정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세상을 넉넉히 한다. 보시가 고요함을 만나면 그것은 곧 선정 바라밀이다. 나를 잊을 때, 남도 잊을 때, 남과 내가 둘이 아님을 알게 된다. 고요한 마음은 홀로 있을 때 드러나고 자비로운 마음은 함께할 때 드러난다. 선정은 번뇌의 정지에서 시작해 지혜의 밝음으로 완성된다. 나눔의 순간에 내가 주었다는 생각을 버릴 때 그 보시는 무량하다. 선정은 마음을 쉬게 하고 보시는 그 마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모으면 바위가 물 위에 가라앉듯 번뇌는 자연히 가라앉는다. 염불수행은 단순히 소리로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호흡은 고르게 이어지고 마음은 소리에 실려 한 곳에 모여들어 번뇌의 물결을 잔잔하게 합니다. 복식 호흡과 함께하는 염불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고요하게 하고 삶의 순결 자체가 수행이 되게 합니다. 염불, 참선, 윗바사나는 서로 다른 길처럼 보입니다. 염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마음을 맑히는 길이고, 참선은 자기 마음을 바로 보며 집착을 꺾는 길이며, 윗바사나는 호흡과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지혜를 여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 길은 모두 한 곳,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를 밝히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노스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순간 부처님이 내 마음을 비춰주신다. 네가 고요히 앉아 있으면 그 순간 부처님이 내 마음을 고요히 해주신다. 네가 숨을 관찰하면 그 순간 숨결 속에서 부처님을 만난다. 염불선은 특히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닦을 수 있는 수행입니다. 걷다가도, 일하다가도, 심지어 힘든 고통 속에서도 부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부르면 그 순간 번뇌는 먹고 마음은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세상을 다스린 자여, 마음을 밝힌 자는 어둠 속에 등불을 든 자니라. 염불은 곧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밝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여기서도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빛 안에 있다. 염불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것이다. 호흡이 고요해질 때 마음도 고요해진다. 한 번의 호흡이 바로 한 번의 선정이다. 염불은 소리로 하는 명상이고 참선은 침묵으로 하는 염불이다. 윗바사나는 몸을 관찰하고 참선은 마음을 관찰하며 염불은 부처님을 관찰한다. 길은 달라도 깨달음은 한자리에 이른다. 번뇌는 바람과 같지만 염불은 그 바람을 멈추는 닷과 같다. 마음을 모은 자는 세상을 다스린다. 호흡은 몸의 문이요, 염불은 마음의 문이다. 염불하는 순간 번뇌는 사라지고 지혜는 드러난다. 참된 수행은 앉아 있을 때만이 아니라 걷고 일하는 순간에도 이어진다. 염불은 일상의 고통을 법의 향기로 바꾸는 수행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지혜가 빛나고 지혜가 빛나면 자비가 흘러나온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과 염불 속에 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디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어떤 이는 참선의 깊은 고요 속에서입니다. 하고 어떤 이는 염불의 간절한 마음 속에서입니다. 하고 또 다른 이는 호흡을 관하는 지혜 속에서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히 할 때, 그대들이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염할 때, 그대들이 숨결을 바라보며 집착을 놓을 때, 그 순간마다 이미 부처님은 그대 안에 계시느니라. 염불이든 참선이든 윗바사나이든 그 길은 모두 마음을 맑히고 지혜를 밝히는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한 번 호흡을 고르고 한 번 마음을 부처님께 모아 염불할 때 그 순간 번뇌는 잠들고 지혜는 깨어납니다. 결국 깨달음은 먼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자의 기상으로 번뇌의 숲을 헤치고 나아가며 흑벽돌 문 안에서 용맹심으로 꽃 피운 깨달음이 있도다. 염불의 숨결 따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그 이름 부르며 삼매에 드는 길은 고요와 평등의 길. 선정은 단지 고요함이 아니요 나와 너의 경계 사라진 곳에서 주는 이도 없고 받는 이도 없는 곳이라. 부모의 사랑이 그러하듯 부부의 인연이 그러하듯 주고도 주었음을 잊은 그 마음. 바로 선정 바라밀의 향기. 숨결 하나, 이름 하나에 우주와 합이라는 길이 열리니
보시의 마음이 곧 지혜여 인욕이요 정진이며 선정 또한 보시로 완성되네. 육바라밀의 길. 그 핵심은 나눔이요 보시라. 그 길을 걷는 이는 이미 부처님 나라에 들었나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